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한 3, 4일 버티다가 죽거나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왜 6시간 만에 죽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셨고 그 다음 날이 6월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들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양편에 달린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리를 꺾어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따로 죽일 필요가 없어서 한 군인이 옆구리, 심장에 해당이 되는데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여러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 혈액은 붉은데 물이 나올 수가 없죠. 옆구리를 찌르면 붉은 피만 나와야 되는데 피와 물이 따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이 분리가 되어서 헤모글로빈과 물로 분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나올 때 이 헤모글로빈이 있는 쪽은 피가 되는 거고 물이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유독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가? 보통 3, 4일, 일주일 정도 후에 죽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 심장이 터져 죽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죽으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장이 터져 돌아가셔서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이 분리가 되어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 심장을 찌르자 피만 쏟아진 게 아니고 피와 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없이는 속죄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바로 그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속죄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가 실제로 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가능하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후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기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실제 죽음이 없었다면 실제 부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후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진리는 거짓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진리는 거짓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실제로 죽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진리는 거짓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사실이므로 기독교는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심장을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6시간 만에 빨리 죽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로서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 찔렀었을 때 죽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로 피는 속죄를 가리킵니다. 피는 속죄를 가리켜요. 로마 군이 창을 찌르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가 완전히 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강도들과 같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죽으시는 속죄 제사로서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아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이 창고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피가 흘러나와서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린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드리신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400년 전에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올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0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죠. 우리가 어떤 죄이든 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신은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당신은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또 음란을 범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횡령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은 살인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의 죄와 악함과 허물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교클럽은, 또 외교불학부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이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죄를 구속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속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씻음받게 될 겁니다. 우리 더러워진 손은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지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비누로도 씻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집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지게 돼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깨끗해진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정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시 속수가 예루살렘 금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짐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정결함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린 매일 죄를 지어서 다시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악함을 범하기 때문에 매일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이 다시 더러워진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정결함을 받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즉시로 또 우리는 죄를 짓고 악함을 범합니다. 그래서 다시 더러워져요. 다시 죄와 악함과 헛물이 가득해집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더러워진 손은 비누로 씻어야만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깨끗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신 속죄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드리신 완전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은 속죄 제사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가 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모든 죄와 악함과 더러움을 씻음받고 정결함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 악함을 범함으로 우리는 더러워지죠. 다시 깨끗해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깨끗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파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은 초창기에 안양에 고모집을 갔더니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던 그 나이 드신 고모가 근데 우리 옆집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회개는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고 그때 다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 다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또 교회를 가면 회개는 매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냐? 라고 저한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면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사람은 구원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파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아 정결해진 사람들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뿐만 아니라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뭐라고 했었냐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물을 성령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물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를 찔림을 받아서 흘리셨던 피와 물은 이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물로 상징되는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피를 믿고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죄의 책임은 벗어났지만 죄의 세력은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우리 몸 안에 남아 있는 이 잔존하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성령을 주심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죄를 이기는 삶이 가능해요. 육체의 욕심이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 짓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죄 짓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단순히 제사함만 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잔존하는 죄의 본성이 강하게 역사를 하므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 또다시 예전처럼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의 피를 믿었던 우리에게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건 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죽음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죄 짓는 삶이고 죄 짓는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지옥 같은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까지 주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계속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는 삶, 그래서 또 다시 옛날처럼 단지 육체적으로 즐겁고 기쁠지는 몰라도 사실상 알고 보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이 죄 짓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하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음란과 호색과 방탕한 가운데 살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불륜 저지르고 그리고 부정부패 저지르고 그리고 악한 일 하고 폭력 행사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행복밖에 모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살고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당장에는 쾌락일지라도 쾌락의 주지웅림 속에 빠져 사는 이런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평생 죄 짓는 삶을 살아온 것이고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아무리 직장이 좋고 돈을 잘 벌고 가정이 화목하더라도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은밀히 죄를 지음으로써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죄 짓는 삶을 중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서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예전에 없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품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갖고 태어났던 우리의 교만, 잘난 체함, 미련함, 고집스러움, 패역함, 아주 이기심, 그리고 미움, 분노, 다혈질, 아주 교활함, 이런 본성, 이런 성품이었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악하고 더러운 본성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랑이 가득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사랑, 희락, 그리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웃는 성품으로 바뀝니다. 화평, 늘 평화를 추구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요. 오래 참게 됩니다. 자비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요. 양선, 선량한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충성, 주님께 충성하는 성품으로 바뀌게 돼요. 온유, 예전에는 벌컥벌컥 화를 낼 만한 일도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성품으로 바뀝니다. 절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 인도를 따르니까 자연스럽게 뭐든지 절제하는 성품을 갖게 돼요. 먹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자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돈을 쓰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매사에 절제하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완전 황골탈퇴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사람 완전 사람 바뀌었네 하는 말이 나와야 진짜입니다. 황골탈퇴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없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동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황골탈퇴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성령이 들어오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네? 이렇게 눈을 부비고 다시 봐야 될 정도로 괄목상대할 만한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성품이 원래 악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바뀝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품으로,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선의 성품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천국 같은 삶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삶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삶이 바로 천국 같은 삶인 것이에요. 이것은 초가상간에 삼순구식을 해도 천국 같은 삶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초가상간에 삼순구식을 해도 천국 같은 삶이 돼지처럼 쾌락의 주지웅임 속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음란과 쾌락과 방탕 가운데 살는, 쥐가 높고 부유하고 돈이 많은 이런 지옥 같은 삶보다 훨씬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놀러 다니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요 집 사고 차 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이죠? 천국 같은 삶은 맛있는 것 먹고 마시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넓은 집 사고 차 사고 옷 사고 가구 사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삶, 의로운 성품으로, 평강의 성품으로, 희락의 성품으로 바꾸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삶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고난받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천국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건설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점점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교회를 나오기 전처럼 여전히 나는 욕심이 많고 여전히 나는 탐욕스럽고 여전히 나는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는 데만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면 나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만 살아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나의 몸속에 박혀있는 이 악한 죄의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예전에 없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돼요. 물론 예전 성품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전 성품도 오른쪽에 그대로 갖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갖게 돼요.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새로운 성품이에요. 이 두 가지 성품이 그리스도인에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성품만 존재해요. 교만과 미련함과 고집스러움과 이심과 탐욕, 음란과 방탕과 화염과 사치, 이런 성품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는 새로운 성품이 존재를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품이 존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성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됨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천국 같은 행복을 맛보게 돼요. 이런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저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피와 물을 따로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물은 온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물은 죄인들의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해요. 피는 구속을,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구원의 성취예요. 죄사함만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성령만 받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죄의 면책은 받아도 몸속의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영이기도 해요.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채 성령만 받는 그런 구원도 없어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더러운 죄인인데 더러운 죄인 몸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온전한 구원이란 구속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은 죄로부터 해방이고 성령은 죄를 이기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리신 피와 물은 믿는 자들에게 구속과 성령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흘리신 피와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와 물은 피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물이 흘려졌다는 것은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속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정결해졌고 뿐만 아니라 내게는 그 보증수표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이 담대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믿고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구원의 확신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느낄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선한 양심을 갖고 이런 뜻입니다.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정결해졌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야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은 담대함과 열정을 낳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김영란 성도께서 양평에 집을 장만하셨어요. 예년부터 노년이 되면 시골에 살고자 하셨고 또 건강 때문에 요양 목적도 있고 해서 장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제가 이 성도님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생활 같은 그런 삶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은 좀 부유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 좀 따뜻한 그 바닷가 그런 곳에 별장이나 집을 짓고 그런 곳에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해변을 거니며 조개나 주우면서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안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치열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치열하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직 흑암과 사망의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열방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선교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안식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르게 사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치열하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직장의 은퇴는 있어도 신앙생활 은퇴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고 심지어 교회 직분에서 은퇴할지라도 신앙생활의 은퇴는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70, 80, 90이려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유롭고 한가한 안식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그동안 평생 나와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마지막 불꽃을 열정적으로 태우면서 남은 시간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아직 초신자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제가 목사로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이자 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방식이 올바른 삶의 방식인지 올바르지 않은 삶의 방식인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병이 들어 요양할 목적이 있고 내가 이전부터 꿈꾸던 로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사 신방을 가는데 교인 모두 함께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또 따로 그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또 신방도 하고 또 교제를 하는 시간도 갖고 또 가을이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잠깐 바람도 쐬고 겸사겸사 잘 됐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3주 전에 그 결정을 내리고 3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기도 자리에 일어나면 그래도 내가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또 초신자니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그냥 가서 함께 교인이 또 가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를 막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그냥 못 들은 채 했어요. 깔아뭉개거나 은근히 무시를 하거나 못 들은 채 하고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가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계속 찾으면서 그렇게 나를 몰아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를 은근히 제가 무시를 하고 주일 오전에 후에 가겠다고 목요일 전에 결정해서 알려줬는데 금요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또 막으세요.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오늘 5일 후에 제가 한두 사람만 데리고 신방을 가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바꾼 게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 얼마 안 되는 교인이지만 다 같이 가서 교제하는 시간 꼭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목사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성령 인도하심은 달랐습니다. 막으시면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신 것을 제가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은근히 못 들은 채 하다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결국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못 들은 채 하고 무시하고 하다가 더 이상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어서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하심으로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을 통해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과 성령을 받으셨어요? 죄사함을 받아서 정결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나요? 죄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정결해지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